안녕하세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사울을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 슬퍼하겠느냐. 내 뿔에 기름을 채우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의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그의 아들 가운데 하나를 왕으로 선택했다. 여기서 선택했다는 단어는 보았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하시고 찾으시고 이것이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 사람이 다윗인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2절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 소식을 들으면 사울이 저를 죽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암소 한 마리를 끌고 가서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말하여라. 사무엘이 주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힘든 일을 하나님이 사명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순회 사역은 미스바와 베델과 길갈에 국한되었습니다. 사울과의 관계가 나빠진 상태에서 베냐민과 라이벌 관계인 유다 땅에 간다는 것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지형적으로 사무엘의 본거지인 라마에서 목적지인 베들레헴으로 가려면 사울이 거하는 기브아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사울이 폐위를 예언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엄연히 현재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사울에 대한 반역 행위이며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3절 그리고 이새를 제사 드리는데 초청하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내게 알려주겠다. 너는 내가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 부어야 할 것이다. 기름 부을 자를 선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호와의 일입니다. 사무엘은 지명된 사람에게 기름을 붓기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 일이 근본적으로 사무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사무엘은 단지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5절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평안한 일로 왔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왔으니 너희는 몸을 거룩하게 하고 나와 함께 제사 드리러 가자. 그리하여 그는 이새와 그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고 제사에 초청했습니다. 사무엘은 암송아지를 끌고 화목제를 드리러 왔습니다. 화목제는 샬렘, 평안한 일은 샬롬으로 어근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사무엘이 말하는 평안과 그가 드릴 화목제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사무엘은 베들레헴 성소에서 벌어지는 매년제의 방문을 맞추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년제는 3대 절기와 달리 가족과 친족 중심의 제사이고 각 지방 성소에서 행해집니다. 이새는 베들레헴 성읍 장로 중 하나였을 것이고 사무엘의 숙박을 담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접견할 자연스러운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6절 그들이 도착하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사람이 정말 여호와 앞에 나와 있구나. 엘리압을 보고에서 보다라는 동사는 관찰하다, 판단하고 선택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자신이 알려주는 사람에게 기름만 부으면 된다고 지시하셨는데 엘리압을 보았다는 것은 이미 그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사무엘이 여러 아들 중에서 엘리압을 가장 먼저 본 것은 아마도 그의 용모와 신장이 출중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7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겉모습이란 단어는 앞에서 사무엘이 보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란 뜻입니다. 키란 단어는 높이를 뜻하는 말이 첨가되어서 큰 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큰 키라고 표현하셨을 때 사무엘은 곧바로 사울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보지 말라는
앞에서 보다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입니다. 정확히 파악하며 보는 것이 아니라 둘러보다, 간주하다라는 뜻으로 사무엘이 엘리압을 피상적으로 보고 간주해버렸음을 드러냅니다. 버렸다 하는 단어는 거절하다, 경멸하다는 뜻으로 사울에 대해서도 이 단어가 여러 번 사용된 바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또 다른 사울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새롭게 기름 부을 사람은 전혀 다른 기준에 따라 선택될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압과 사울을 동시에 떠올렸을 것입니다. 겉모습은 문자적으로 눈을 뜻합니다. 눈은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사람은 외모의 아름다움을 보고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의 중심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마음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8절, 그때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앞을 지나가게 라는 표현은 실상 하나님의 면전에서 지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하시는 데 있어 하나님의 철저한 심사 기준을 반영하는 표현입니다. 선택하다는 단어도 하나님의 철저한 심사 기준을 보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10절, 이새는 자신의 7 아들들 모두를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했지만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을 선택하지 않으셨다. 7은 완전수를 뜻하기에 이렇게 많은 아들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 하나님의 철저한 심사 기준을 또 반영합니다. 한편 역대상에는 이새의 아들을 7으로 기록하고 다윗을 7번째 아들로 기록합니다. 이것은 보통 족보에서 7번째로 언급되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아들이 일찍 죽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11절,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들이 다 온 것이냐? 이새가 대답했습니다.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한데 지금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그를 불러오너라. 그가 도착할 때까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다 온 것이란 말은 완전함이란 뜻을 포함하고 있어서 사무엘은 7 아들이 완전한 수인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막내란 말은 비속어로 찌꺼기라는 뜻입니다. 막내, 가장 어린 자로 형들의 장성함과 비교되며 가장 작은 자로 사울의 큰 신장과 대조를 이룹니다. 그러나 작다는 개념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뉘앙스를 지닙니다. 과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그의 외모 때문이 아닌 자신을 작게 여겼던 겸손함 때문에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새의 말은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한데 그 아이에게 기름이라도 부으시겠다는 것입니까? 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에 관해 가진 의견이 우리의 한계는 아닙니다. 이새와 같이 세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과 하나님의 섭리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12절, 그래서 이새는 사람을 보내 막내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는 발그레한 살결에 눈이 반짝였으며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이가 맞다. 일어나 그에게 기름 부어라. 발그레한이란 단어는 흙을 뜻하는 아담에서 나온 형용사입니다. 이같이 피부색으로 사람을 설명하는 예는 지금까지 에서밖에 없었습니다. 붉은 색깔은 어리다, 순진하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다윗의 피부색은 후에 골리앗에게 조롱받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얼굴이 아름다웠다 해서 아름답다는 것은 토부입니다. 단지 다윗의 용모가 아름답다는 뜻보다 좋은, 선한이란 뜻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신 그의 내적 자질이 외부로까지 드러난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3절,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뿔을 가져와 그 형제들 앞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 사무엘은 거기서 떠나 라마로 갔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정확한 나이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그가 화목제사 이후 공동 식사에도 불참한 것으로 보아서 성인으로 인정되는 20세도 이르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약 15세에 기름 부음을 받았으리라 추측합니다. 그 이후에도 다윗은 2번 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된 약 30세 때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약 38세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한 후 그 능력이 거의 지속적이어서 사울의 기름 부음과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니 그 성의 장로들이 떨면서 맞이하며 물었습니다. 평안한 일로 오셨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에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은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은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에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답합니다. 타락한 인류에게 맨 처음 찾아온 정서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처음으로 선언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찾아간 것은 진정한 평강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에게 기름 붓고 다윗의 뿌리를 통해 평강의 왕이 오실 것을 예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징계의 말씀만 하실 것 같아 두렵습니까?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으니 더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두려움만 가득하고 평강이 없는 곳에 평강의 왕 예수께서 이미 임하셨음을 선포합시다.